자, 오늘은 센터처치 파트 네 번째 도시 비전, 복음으로 도시를 품으라, 그 첫 번째 도시를 중심 기점으로 하라 라는 내용의 챕터입니다. 그 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도시가 과연 악한 곳이냐 아니면 좋은 곳이냐 하는 문제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시를 악한 곳으로, 범죄의 소굴로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집중적으로 성경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인간 본성의 최선과 최악 이중적 특성이 다 드러나요. 인간 본성이 선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악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도시가 폭력과 타락의 장소냐 아니면 피난처와 평화의 장소냐 하는 건데, 성경은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나오긴 해요. 그래서 폭력과 타락의 도시일 경우엔 인간의 반역이 주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피난처와 평화의 장소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성으로 묘사되어져 나오죠. 근데 우리가 도회적 생활, 그러니까 도시적 생활을 하기 위해선 인간 생활의 표지가 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냐? 첫 번째, 안전한 곳이고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이 세워져 있고 질서 체계가 확립되어져 있으니까 도시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밤에 어두울 때 나가기가 좀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도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도시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고요. 한국이 저녁 밤거리가 안전하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곤 하는데, 저도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 바깥에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도시라는 것이, 초기의 도시들은 다 도시 안으로, 성문 안으로 들어와야 짐승의 공격으로부터도, 혹은 도둑들의 공격으로부터도, 그리고 적들의 침입으로부터도 안전한 장소이죠. 그리고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있을 때에는 소수민족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 그 문화적으로도 많은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 법에 일하는 사람, 경제에 일하는 사람,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이죠. 일종의 피자 같다고도 표현했었는데,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복합 용도의 거주지다. 일터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법원도 있고 이런 게 다 모여 있는 복합 용도의 거주지가 되니까 다양성이 있는 공간.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성과 창조성이 높아져요. 도시 인구가 10% 늘어날 때마다 생산량은 30%가 증가된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 중에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농촌 위주로 구성된 나라들보다 4배 수익이 더 높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는 경제 질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문화 질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와 법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라는 곳이 사람들이 일하고 거래를 하고 이런 것이 질서를 가질 수 있는 곳, 도시죠. 그리고 학문이나 예술이나 공연을 하는 곳도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도시가 더 좋기 때문에 문화 질서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경찰 있고 군대가 있고 뭐 정부가 있고 이런 소송들을 하고, 그리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하는 이런 정치와 법 질서가 도시 안에 있는 거니까, 인간 사회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다 도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건설 자체를 가인이 안전을 추구한 결과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피난처로서의 첫 출발이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산성이 결집된 곳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하죠. 가인이 그 도시를 세우고 나서 거기서 예술과 기술들이 발전을 하는데, 다른 이방 나라들은 그것이 신들의 선물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생겨난 기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도시를 통해서 자기 극대화를 이룰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도시가 하나님께 봉사를 하게 된다면 인간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 중에 말과 쥐 얘기가 나잖아요. 말과 쥐 중에서 말이 더 크지만 미친 말과 미친 쥐를 생각해보면 미친 쥐는 별거 아니더라도 미친 말이 더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도시가 어떤 한편으로 타락이고 어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타락하는 순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도시겠죠.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이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최소한의 목표는 뭘까요? 타락을 막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타락을 막는 정도. 그래서 도시 목회가 꼭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도시는 그 마천루 꼭대기에 성전이 세워져,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져서 기쁨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땅을 적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도시를 적시는 그런 그림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통해서 도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새롭게 봉사할 수 있는 도시로 된다면 이 도시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희생적 봉사,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도 가능해질 것이죠. 그래서 도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는 70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냐의 얘기를 들었더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어떻게 2년만 버티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된다 이랬을 것인데, 하나님은 70년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성읍들의 평안을 구하고 거기서 직업을 갖고 거기서 땅을 구하고 집을 만들고 거기 도시 문화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시 문화를 충분히 익숙하게 익힌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설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이방적 기술과 도시의 그 능력들을, 역량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70년 동안 거기서 뭘 했다고 볼 수 있냐면 도시 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시 사람들에게 도시의 최고의 거주민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아가면서 도시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의 이 도시 비전을 보면 도시를 떠나지 않고 도시인들을 사랑하면서 도시 안에 머무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9.11 테러가 딱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 때문에 그 맨해탄을 떠나갔어요. 그때 팀켈러는 리디머 교회 교인들에게 절대로 떠나지 마라. 맨해탄에 머물면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돌봐라. 9.11 테러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돌봐주는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도시를 살아가고 섬기는 것이 단순히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해요. 도시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수익도 누리고 우리와 직업과 관련된, 성도들의 직업과 관련된 그 직업군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도시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도시가 가지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다 전하는 게 좋냐면 사람들이 많은 모인 곳에 전하는 게 좋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그 시골을 떠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약간의 외로움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그 시족 공동체 혹은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풀어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살던 사람이 이슬람에서 예수 믿기는 어려워도 미국 맨해탄에 들어와서 예수 믿기는 좀 더 쉽죠. 방해하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시골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문화 자체가 일종의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문화 안에서 복음이 담겨진 소설, 그림, 노래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시골에 살아가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도 고스란히 다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다음 세대는 그 문화, 삶의 형태가 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도시 문화를 계속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뻗어져 나가는데 이 그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한류가 뻗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닮고 싶은 나라, 닮아가고 싶은 나라, 이렇게 본받고 싶은 나라로 얘기할 때 한국이 복음으로 잘 섬겨지는 나라가 되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단순히 한국에 있는 시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유럽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한국에다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가급적 도시에 복음을 전해라, 가급적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생각할 때 그런 면에서 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도시는 내가 떠나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머물러야 되는 곳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
그리고 그곳이 잘만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팀켈러는 이 도시 비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이번 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의 이 도시에 대한 거부감 혹은 정제감이 좀 사라지면 오늘 읽고 나니까 도시가 왠지 좀 우리의 사역에 적합한 장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다음 장에 가서는 도시가 구속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도시를 구속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이번 파트를 통해서 쭉 그 도시를 어떻게 복음으로 옷 입히며 도시를 어떻게 섬길 것이며 도시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